고린도전서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이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이제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걱정이 됐어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 그런데 나 대신 누구를 보내겠다고? 디모데를 이제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이 걱정이 많아. 네. 걱정이 많아. 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걱정이 많은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아유 저 어린 것이 네. 그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 나이가 어려. 그래서 아유 저 어린 것이 또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질서를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또 다른 분쟁이 있지 않을까. 또 반대자들이 디모데가 어리다고 아주 업신여기고 무시하지는 않을까. 참 걱정이 많아.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특별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일하는 일꾼이다. 그러니 이 디모데를 잘 존경하고 잘 받아들이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세상 경험이 미천해도 하나님의 일꾼은 존경해야 합니다. 일꾼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뭐 하지 마라. 그런 목사도 하나님의 일꾼이기에 그분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걸 절대 무시하거나 이거 어리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나에게로 다시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제 마지막 부탁과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부탁은 뭐니?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가 고린도서를 공부하면서 각종 유혹에 둘러싸여 있어. 어떤 문제들이 있어? 지금까지 배운 거 보면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인 그 교회 내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또 부활에 대한 문제. 또 당파에 대한 문제가 있지. 제일 먼저 파벌이 있어. 누구파. 그래서 교회가 또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불신하는 우리가 있어. 또 어떤 문제가 있어? 네?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 그 문제. 그 다음에 또 뭐를 받았다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특별히 뭐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그래서 서로 내 은사가 너가 받은 은사보다 더 낫다고 자랑하고 온갖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결혼에 대한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하면 그 문제가 있는 사람 어떻게 알아? 교회? 자르라.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출교하라. 교회 내에서 가장 큰 벌이 뭐예요? 출교. 웬만해선 출교 안 지켜요. 근데 사도 바울이 출교시키라. 교회가 아주 뭐 웅성웅성하고 온갖 문제투성이 속에 교인들이 사는 거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둘러싼 많은 위험들에 특별히 분쟁, 거짓 교리, 거짓 교사들, 사단의 가르침, 그런 것으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라. 참 맞는 말. 여기에 상당히 맞는 말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안 그러면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 유혹당하게 된다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리고 어디에 굳게 서래요? 믿음에 굳게 서래. 어떤 믿음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에 굳게 서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온갖 유혹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뭐가 참인지 뭐가 오류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사단의 덫에도 우리가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선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 그러면서 14절 너희 모든 일을 어떻게 하래요? 사랑해. 무엇보다 가장 크게 염두해야 될 것은 뭐래요? 사랑이래. 아무리 진리 안에 거한다 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사랑이 없으니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지. 다른 것 아무리 다 잘해도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꽹과리가 되고. 사랑.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은사들 가운데 가장 필요되고 시급한 은사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지. 17절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몇 사람이 이 교회에서 바울에게 왔어요? 세 사람이 왔어요. 처음에 누구예요? 스데바나.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래. 요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헬라. 근데 이 헬라가 로마의 종속이 돼가지고 로마가 이 헬라를 둘로 나눴어. 38선으로. 그래서 이 위쪽을 뭐래? 마게도냐라 그리고 밑에 지역을 아가야라 그래요.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야. 고린도. 그래 지금 요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 에베소에서 편지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한 나라 헬라인데 위쪽은 무슨 지역이라고요? 위쪽은 마게도니아, 아래쪽은 아가야. 둘로 나눴어. 그러니 이 고린도는 이 아가야 지역에 속하는. 그러니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그러면 마게도냐 지역 안에 교회가 여러 개 있어요. 강원도 하면 강원도 안에 여러 시가 있잖아. 시나 군. 그러니 시군마다 뭐가 있어? 교회가 있어. 그럼 마게도냐 지역 교회 하면 마게도냐가 한 교회가 아니고 마게도냐 안에 여러 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에마다 뭐가 있대? 교회가 있어. 그러니 마게도냐 교회 하면 마게도냐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 그러면 아가야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 그런데 그 아가야 지역에서 첫 열매가 누구래요? 스데바나. 그리고 스데바나가 사도 바울의 전도로 개종을 하고 그가 자기 집을 다 전도했어. 그리고 그가 바로 뭔가요? 성도를 섬기는 일을 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요? 잘 섬기래요. 잘 존경하래요. 잘 존경하래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 사람은 첫째,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또 18절,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시원케 한 사람들. 또 여기 보면 17절에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한 사람. 부족한 것을 채워준 사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귀면서 내 부족한 것을 저 사람이 좀 이렇게 많이 보충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네? 저 사람은 이렇게 뭐 나하고 이렇게 교회를 같이 해도 신앙적으로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러면 곤란해. 네? 뭔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난 저 사람으로부터 뭐 할 것이 있어야 돼. 배울 것이 있어요. 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사람. 남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사람.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지요.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도 필요한데 물질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채워주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내가 또 누군가의 부족을 채워줄 사람이 있어야 돼. 그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서로 신앙 안에서 윈윈 해야 돼. 또 이 바울을 아주 시원케 해준 사람들이라 그랬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가 못해. 너무 교회 생각만 하면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교회들이 있어. 아주 참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들. 늘 마음이 편치가 않아.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 불륜 관계도 있고 저기 뭐 목사야 사도권에 도전하고 의심하는 자도 있고 또 교회는 나왔지만 또 제사 문제로 시끄러워. 또 헌금 문제도 있어. 아주 복잡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슬퍼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지금 달려갈 수 있는 상황도 못 돼.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어. 그런데 이런 지경에 있을 때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로부터 몇 사람이 왔어요? 3사람이 왔어.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 3사람이 뭐 때문에 바울에게 왔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3사람이 바울에게 오므로 바울이 그동안 고통스러워했던 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풀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 3사람이 바울에게 어두운 얘기를 해줬어요?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해줬는지 기록은 없지만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시원케 했대요. 저희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누구의 마음도 시원케 한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고린도 교회 소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어. 이 3사람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와서 궁금증이 많이 풀어졌어요. 이들은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과 애정을,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바울의 소식과 권면, 그 애정을 전해주게 됐어요. 바울에게 와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또 교회로 돌아가서는 누구에 대한 소식을? 바울에 대한 소식과 권면을 전해주니 바울의 마음도 시원케 하고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이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죠. 이제 여기 새로운 오는 목사님이 이럴 텐데 새로운 목사님의 마음을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 말고 어떻게 해주는 사람? 시원케 해주는 사람. 예? 그런 소식이 들리면 몽둥이를 가져오시라고요. 목사님 마음을 시원케,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면 마음을 시원하게 하자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주세요. 사도 바울이 아주 이 3사람 만나고 나서 우리가 이럴 때 쓰는 말이 뭐래요? 몇 년 묵은 뭐가? 체중이 싹 내려갔다 아주 시원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누구를 시원케 할 수 있나? 이 본문에 이 사람들은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들이라.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 그러니 섬기기를 작정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가 없어.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는커녕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열받게 열받게 시원케 하죠.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말이죠. 용기를 얻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도 활동에 지쳐 있고 이 바울이 참 가는 곳마다 핍박받아 쫓겨나고 다른 교회 세우고 또 여기서 핍박받으면 다른 데 가고 참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말 마음 답답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우리 같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바울은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 그런 말이 없을지라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 슬프고. 그런데 이렇게 전도 활동에 지쳐있던 바울에게 이 세 사람이 와서 힘을 얻고 용기가 됐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지칠 때가 있잖아요. 괴로울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이제 목사들은 늘 앞에 서서 말씀을 권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같이 보이지만 고민할 때 많아요. 평생 목회하면서 목회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은 이런 사람에게 격려하고 알아주고 힘주고 이 세 사람이 그랬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이 난대. 절대 일이 꼬이도록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그러면 교회 이렇게 다녀보면 별 사람들이 다 있어. 항상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항상 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야가 빠진 것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 사람은 아유 집사님 왜 그래 야가 빠졌어 이래 말할 수도 없고, 별 사람이 다 있어. 아유 저 사람은 40년 50년 평생 예수 믿었다는 장로님이 아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고 보면 장안동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난 믿음은 어떤지 모르겠어. 참 별 사람들이 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바울을 찾아온 세 사람은 바울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 그 다음에 19절 봅시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뭐예요?
이게 헬라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지요? 헬라. 이쪽이 로마입니다. 근데 이쪽 편에 터키가 있어. 오늘날 터키 지금 지진 난대요. 터키 땅덩어리 굉장히 넓어. 투르키에라 그러잖아요. 투르키. 이 터키가 당대에는 아시아입니다. 그 성경에 소아시아. 근데 이 터키 안에 소아시아 안에 제일 서쪽 부분에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면 반드시 어디를 가냐? 터키를 갑니다. 왜? 터키 뭐가 있으니? 7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터키. 이게 성지 순례 필수 코스입니다. 그러니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뭐 한다고? 문안한다고. 지금 우리는 요즘에 뭐 우리 사람들 개개인이 이기적이듯이 교회도 자기 교회밖에 모르니 다른 교회는 잘 모르지만은 당대는 뭐야? 멀리 있는 교회도 뭐야? 내 형제 자매였어.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냥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자기 집을 내놓고 교회 예배소로 내놓은 것이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 출신 유대인입니다. 황제 그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정착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딱 정착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근데 다행히 이게 잘 통한 것은 바울이 시간 날 때마다 자기가 돈벌이를 했어요. 그게 뭐지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직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야. 업종이 같아. 그러니 얘기가 잘 통했지. 그러다가 바울에게 딱 걸려들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내놨어요. 고린도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데. 이들은 그 후에 고린도를 떠나서 대신에 다른 지도자가 고린도 교회를 맡았겠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고린도 너희 교회에 문안한다고. 그 교회 초창기 멤버가 지금 누군데? 그 교회 초창기 멤버가 누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인데. 네. 이 사람들도 너에게 문안한다고 하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들의 삶을 투자한 바울의 동력자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인데 이름이 신약 성경에 6번 나타나. 6번. 그런데 2번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4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보였어요. 4번은 여자가 먼저 나왔어. 2번은 남자가 먼저. 보통 유대인들은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 남자 이름. 근데 이게 여자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4번이야. 그러고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열심이고 활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도 남자보다 여자가 활동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말하는. 또 아굴라와 여기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비중이 훨씬 많았어.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도 문안한다. 아시아에는 에베소, 골로세, 라오디기아 이런 교회들이 있어. 다음에 21절.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는 대필을 한 거예요. 대필. 그런데 지금 대필하다 마지막 문안 인사하는 거는 바울이 그 펜을 뺏어가지고, 뺏었다 하라기보다는 그 펜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쓰는 거예요. 왜 바울은 대필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확신치를 모르는데 학자들이 바울이 눈 때문에 평생 고생했다 그러잖아. 다메섹 사건을 해서. 그래서 아마 대필했을 것이다. 그래, 왜 그랬을까 하니 벌써 딱 이렇게 유치해서 답이 나오잖아. 이건 참 잘하는 거야. 적어도 이런 상상력은 아주 신앙적이고 영적인 상상력이지. 아마 그래서 대필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애정을 담은 자기 친필로 문안 인사를 해야 돼.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하신다. 이게 뭐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걸 그 초대교회 당시는 뭐라고 했어? 마라나타. 주께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은 무슨 신앙이래요? 마라나타 신앙이라. 주님께서 오신다고.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네. 여기 있는 23절, 2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근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들에게도 무난 안부를 묻고 동일하게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모든 교우들에게 임할지어다. 이러면서 고린도 전서를 이제 마치.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살펴 공부하다 보니 그런 대로 은혜가 있지요. 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음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피니까 은혜가 참 충만합니다. 당시의 분위기 상황,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 그러니까 또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책에 포함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많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문제와 함께 하셨으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로 자라나기를 원했으며 가진 유혹과 문제가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혹에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말씀과 복음에 굳게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은 오늘날 각종 위험과 유혹이 많은 이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사오니 우리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